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참 되게 빨리 저의 순서가 돌아왔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과를 준비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저는 남의 떡이 참 크다라는 이 안타까운 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기분을 좀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누가 하는 교과만 제일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 거 딱 제가 맡을 때만 지난주도 괜찮았고 지지난주도 괜찮고 다 좋았는데 할 거 많았는데 왜 내 할 때만 이렇게 할 게 없어. 이런 생각을 저는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자주 하는 편인데 유일한 예외가 딱 이번 경우였던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교과를 할 뻔했었습니다. 그 홍희 집사님하고 순서가 이렇게 어쩌면 바뀌었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뻔했었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교과 공부를 하면서 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 교과가 세상에 있냐? 이런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하기 전에 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예배가 먼저다 하고 더 이상 뭐 나눌 게 딱히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느껴졌어서 되게 이번 교과를 맞지 않은 게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청년 교과를 이제 박정빈 청년이 맡아 주었는데 본인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걸 이렇게 간증해 주면서 빵집에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려운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포스기, 계산하는 기계를 켜고 또 빵들을 새로 쫙 진열하고 본인은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기도를 먼저 하고 포스기 켜고 이렇게 하기에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기왕 할 거 포스기 켜고 빵 진열을 하면 이제 처음에 할 일은 다 끝나니까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남을 수 있다 보니까 그때 기도하면은 마음이 편한데 가자마자 바로 기도하려면 뭔가 마음이 계속 찝찝하고 잘 안 되고 이런 본인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데 되게 저는 저하고 저의 연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되게 참 감동을 많이 죄송합니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매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때 또 교사를 해야 되는 이런 교사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많이 느끼고 제가 이렇게 느끼고 이번 주 교과 참 다행이다라고 느껴서 이번 주 교과를 딱 폈는데 사실 이번 주 교과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제목부터 참 은혜로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칼렙. 야, 여호수아와 칼렙 이야기인데 은혜가 없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피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건 이미 다 아는 얘기다. 이것도 뭐 열두정탐꾼 이야기 누가 모르나? 칼렙 여호수아 뭐 있었지? 넘어가고 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벌써 끝나버렸어요 교과가. 그래서 뭘 나누지 하면서 다시 한번 역시 남의 떡이 더 크다고 해서 내가 지난주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또 진짜 못된 마음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참 부담스러운 거는 금방 오고 내가 원하는 거는 참 오지 않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좋고 바라는 것이 뭔지를 또 한번 느끼게 되었고 또 항상 그 군대에서 이런 말 있죠. 제일 힘든 거는 특수부대도 아니고 해병대도 아니고 결국 내가 있었던 내 부대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항상 제일 힘든 건 이기적이고다 보니까 항상 내게 제일 힘들고 항상 내가 제일 고생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또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쓸데없는 서론이었고요. 이제 교과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 갈렙이고요. 영어 제목으로는 거인이라고 안 하고 거인들이라고 했어요. 두 명이기 때문에 믿음의 거인들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제목이 됩니다. 제목을 보면서 느꼈던 건 믿음의 거인들이 있으면 또 누구도 있을까요? 네, 난쟁이들, 아기들, 아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아가들. 또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대적들도 있다라는 거를 교과를 공부하면서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기들 하면은 커서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될 것 같이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이 믿음의 아기들이 믿음의 거인들로도 클 수도 있지만 또 누구로도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이 대적들로 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서 제가 편법을 썼습니다. 이 믿음의 거인들 여호수아 갈렙 하면은 너무 잘 알아서 이 대적들 위주로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믿음의 거인들인 여호사와 갈렙 그리고 이들과 비교되는 이 믿음의 대적들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하면은 이들의 멋진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시작했던 걸로 기억나는 게 바로 열두 정탐꾼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두 정탐꾼의 사건을 보면은 아, 이 여호수아 갈렙 이 두 명과 다른 열 정탐꾼 교과책에서 이름도 쭉 나와 있었는데 진짜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열 정탐꾼 이 어떻게 보면 이 둘은 믿음의 거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 10명은 믿음의 대적들처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많이 느껴지는데 이 두 측에 참 상반된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14장에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이 열두 정탐꾼들은 똑같이 출애굽을 하고 열장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고 똑같이 광야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했던 말은 정말 달랐던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말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네. 어디는 먹이라고 했는데 저는 밥이란 표현으로 번역한 게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열 정탐꾼은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야, 어떤 메뚜기가 사람을 보고 밥이라고 합니까? 그쵸? 한 팀은 참 비정상인 거라고 느껴져요. 세상을 이 열두 정탐꾼은 전 어렸을 때 정탐꾼이라고 해서 10대, 20대에 정말 날렵한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40대에 두령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어, 인생을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현실적이게 된다라는 게 신앙에서는 참 무서운 것이라고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시야가 넓어지는 건 참 좋은데 동시에 모두 줄일 수 있는 확률이 참 커요. 영적인 시야가 세상적인 시야가 커지면서 영적인 시야가 줄어드는 위험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령들은 영적인 시야, 아니, 현실적인 시야는 참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제대로 보고 이들이 했던 것 중에 표현 중에 이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했는데 주석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이 땅에서는 전쟁이 많이 날 거여서 이 땅은 사람들을 죽이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시야는 오히려 비옥한 땅을 보고 오 여기서 살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 뭐 한다? 전쟁 많아져서 망한다. 시야가 참 넓죠. 그런데 모는 너무 좁았죠. 영적인 시야는 너무 좁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전히 현실적인 시야는 똑같이 넓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보고 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시야가 좁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 시야도 여전히 넓었지만 무엇은 더 넓었죠? 그들의 영적인 시야, 그들의 믿음의 눈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어, 이 40절의 말씀인데요. 4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라는 고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이 땅 점령 못한다라고 결국에는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이 땅 못 들어가 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없던 믿음이 생겨요. 할 수 있다 할 때는 끝까지 못한다더라. 그래 너희는 이제 못 들어가 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했던 고백이 40절의 고백인데 전 이걸 읽으면서 야, 이 고백 참 이사야의 고백과 비슷한 점 많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사야도 나는 망하였습니다. 이들이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외친 것처럼 나는 망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했던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들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참 말은 비슷한데 말 빼고는 모든 게 다 달랐던 걸 저는 이제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실적인 영적인 시야가 줄어들고 나의 현실적인 시야만 존재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 일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입맛대로 변경하는 데까지 이르는 지점임을 좀 저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냥 못 들어가 해서 아유 망했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광야에서 사실 죽을 운명들이었어요. 그쵸?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잠들 운명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맛대로 이제 바꾸는 지점까지 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죽게 되었죠? 가나안 백성들의 칼에 죽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던 걸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 그러면서 결국 이 믿음의 거인들, 믿음의 거인 이것이 이번 교과의 제목이었잖아요. 결국에 믿음은 무엇인가?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믿음이란 제가 느꼈던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도록 쉽게 연약한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또 내 욕망, 마치 열 정탐꾼들이 봤던 이 땅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내가 보이는 현실,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라는 내 감정,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못한다고 하니까 이 땅 그래도 갖고 싶은데 해서 결국 쳐들어가게 되죠. 이런 나의 욕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가 참 많은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은 항상 무엇만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았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능히 이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똑같은 걸 보았어도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그때는 뭐를 붙잡아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붙잡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땅을 분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또 위대한 모습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도 이들이 위대했다라고 느껴졌던 이유는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뭐를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이 참 멋있고 은혜로운 말씀인데 저는 이번 교과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진짜 멋있었던 말씀이었구나를 느끼게 되었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조건 난 제일 센 곳 가서 내가 점령할게요라는 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었죠. 바로 갈렙이 정탐한 그 땅. 그 땅을 갈렙 너는 취할 것이다라고 40년 내 선고가 내릴 때 그 약속도 같이 주어졌던 거였죠. 그래서 갈렙이 주장했던 것은 나는 제일 센데도 점령할 수 있는데 이런 교만도 아니었고 이제 늙었으니까 편히 쉬고 싶다라는 그런 나약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이었고 여호사도 똑같았었죠.
여호수아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성읍을 여호수아가 요구했다라고 그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은 내 감정, 내 현실,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을 선택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어,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게 전혀 아니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분별이 됐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참 신앙에 중요하구나라고 느껴졌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중요한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제가 정말 가끔이어서 참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전기밥솥에 쌀을 올리는 일을 제가 가끔 하게 되거든요. 보통 아내가 다 해주는데 그럴 때 좀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쌀을 얼마나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적게 하면은 와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밥이 없어서 힘들고 많게 하면 남은 밥 또 먹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또 밥 먹기가 싫고 차라리 라면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딱 적당한 양. 그런데 항상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사람이 정해진 게 없이 참 변덕스러워요. 어떤 때는 밥이 많이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조금 먹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제 지혜로는 도저히 이걸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이 참 큰 고민인데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게 다 많은 부분 이런 이유가 참 많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이유의 목적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이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참 큰 동기이자 원동력이 된다라고 느껴진 것 같은데 어, 내 이득, 내 이익을 위해 하는 관계를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네, 비즈니스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결국 무슨 관계인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득이 될 거야,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가 하나님 보시기 뭐가 좋을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 보고 좋을 수 있죠? 라는 비즈니스 관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인가? 아니면은 친구와 같은 부모와 같은 이런 관계인가? 관계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는 하나님과 뭐 하지 않으니까요? 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분께 순종하고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그 원동력은 내가 무릎 꿇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분별하고 성경을 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앞서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단순히 무엇이 좋을까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구 같은 대화. 나는 이게 좋은데 어떡하죠? 이런 정말 친구와 같은 대화가 있어야만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믿음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어, 바로 출 바벨론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출 바벨론하고 이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드디어 성전의 모퉁이돌을 세우게 됐었어요. 참 많은 고생 끝에. 그런데 그때 보면은 어, 제가 잠시 한번 에스라 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예언의 신을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그들은 여기 있네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으므로 이제 세우려 하는 건물이 그보다 못하였기 때문에 통곡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투덜대고 불평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비교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었고 그 후대 교과책에 보면 악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이야기를 보면서 첫 번째로 아까 나왔던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나의 현실적인 시야는 넓어지는데 무슨 시야는 좁아지는 거죠? 영적인 시야는 좁아지는 거. 이게 참 위험하다 느껴졌고 두 번째로 위험하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위험한 부분이 또 여기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었냐면 그 제일 쉽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군대 같은데 군대가 점점 어려워지나요? 쉬워지나요? 더 편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 군대를 보면은 교만한 생각이 많이 나요. 저 때는 21개월이었거든요, 기간이. 근데 이제 몇 개월이 됐죠? 18개월이요. 너무 짧아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지. 그리고 핸드폰을 한다라는 게 이건 보이스카우트 아니야? 막 이런 표현도 하고요. 그런데 똑같이 보면은 여기 계시는 이제 장로님들 집사님들 입장에서 제 군대를 보면은 충격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진짜 충격 받으실 거예요. 저 때는 일단 저는 제 군 생활을 하면서 보지도 못한 건 당연하고 듣지도 못했던 게 구타와 관련된 건 제가 듣지도 못할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잘 됐던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제 외삼촌께 이야기 듣고 이러면은 그날 저녁에 구타가 없었다 이러면 잠을 못 든대. 왜냐면은 결국에는 구타가 있어야 잠을 재우기 때문에 빨리 때리면 오히려 좋다. 이제 빨리 자겠네 이거고 안 때리고 있다? 그럼 언제 구타가 일어나는 거야? 나 이제 그 후에 자는데 이런 걸 자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21개월이면은 왜 이렇게 짧지? 저한테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참 제가 느껴졌던 것은 어, 군대는 분명 편해졌는데 여전히 있는 친구들은 힘들어해요, 편해해요? 여전히 힘들어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 친구들을 위로한답시고 야, 군생활 18개월 짧아졌잖아. 아니면 핸드폰 쓰잖아 한다고 그 친구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 인생을 살면서 이 위험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른들의 시대 항상 이 위의 세대가 밑에 세대를 보면 와 멋있다라고 볼 게 많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라고 느끼면서 바라볼 게 많을까요? 세상은 편해지는데 인간들은 덜 하다라는 걸 볼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이때 이 노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다 보니까 지금 성전 보니까 어때 보여요? 너무 보잘것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교만에 치우치는 위험성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저는 내 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가끔씩 제가 이제 군대 있는 친구들과 통화하는 일이 생기는데 제가 야, 요즘 군대 이렇게 편해 이런 시선으로 한마디로 그 뜻은 나는 어떤 군대에 있었다? 더 힘든 데 있었다. 이런 교만했을 때는 그 친구들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데없는 말밖에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나도 나름대로 힘든 게 많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었지? 그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는 이 친구들이 힘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은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였던 거였고요. 하지만 이 노인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건 뭐였던 거예요? 그들의 의처럼 보였던 거예요. 재밌는 건 솔로몬의 성전이 노인들이 지었나요? 아니면 그 윗세대가 지었나요?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오히려 이 노인들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뭐 했어요? 망하고 끌려간 거였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장할 건 사실 보면 있나요, 없나요? 참 많은 걸 경험했고 많은 것들을 이룬 건 사실인데 그것의 사실 원인과 동기와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제가 보면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40년의 그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부좌 선지자에 보면은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죠. 그는 이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기는 좀 삐뚤 시선으로 읽혀지게 되더라고요. 나는 일단 살았으니 됐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왜 이렇게 이기적이게 느껴지지? 근데 이게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중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건 그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모세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모세가 더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더 자격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보호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을까? 갈렙과 여호수아 입장에선 하나님의 은혜 이 단어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대성통곡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 찬양하였다라는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을 저는 조금이나마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이번 교과라면서 믿음의 거인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의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제가 느꼈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관계,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같은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였고 그들은 나의 의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거인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거인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